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막 골목에서 놀고 그러면 지나가던 어른들이 아유 참 좋을 때다 그랬어요. 근데 좋을 때가 아니었어 나는. 학교 가야 되고 뭐 막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그랬어요. 그거 어른들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좋은 때다 왜 그랬을까? 지금 나이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좋은 때라고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무엇이 됐고 무엇이 또 다르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60을 살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안 죽습니다. 80, 90. 장례식장 조문을 가서 대부분 물어보는 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0 중반입니다. 그러면 아유 다 가실 건데.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제는 80 중반도 아쉬운 나이라니까. 아유 90은 넘기셨어야 되는데. 90 넘어가서 이제 천국 가신 분이 이제 가서 조문하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유 90막 넘기셔. 아이고 100살은 채우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나면 정년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식하고 안 좋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빨리 주고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안 가시네.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내가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안 가셔. 그런 거 보면 아쉬울 게 없어요. 영국의 그 왕세자는 아직도 그 엄마가 안 죽어갖고 왕을 못하네. 내가 보니까 그 여왕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여왕은 또 물려줄 생각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 그분은. 야, 그 정말 대단한. 그 아들이 기다리다 그 아이가 그 여왕이 이제 세상을 뜨면 물려받아야 되는데 영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늙었다. 새로운 국왕을 올리기가 너무 늙었으니 제끼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문제는 길어요. 길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아끼면서 보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그 시간에. 그렇잖아요. 시간은 길고. 이제 길어지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드냐. 한 여자랑 오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 전에는 뭐 한 30년 살고 막 죽을 때 갔는데요. 막 지금은 막 그냥 막 모르겠어요. 난 주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주 목사님 한 60쯤 되셨을까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막 그때는 70 살면 장수한다고 하는 시대였었어. 목사님 60쯤 되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수요 강의 설교를 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전에는 아주 까마득하게 보였대. 세상 떠날 날이 까마득하게 보였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별 말씀 나오신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고.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이 시간을 막 허비한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구도 시간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막 대단했잖아요. 새천년이 열린다,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새천년을 맞아서 각 나라마다 뭐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그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이집트에 애굽에 세웠던 도시인데 굉장히 번화했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초창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로마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됐기 때문에 이루고 있지만 그 도시가 고대 그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건너오거나 애굽에서 넘어가는 배를 알렉산드리아를 거쳐가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배에 있는 파피루스라든가 우리는 책이야 책. 그 책을 모두가 다 압수를 해서 카피를 하고 돌려주고 그거를 보관했던 도서관이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록만 있지 자취가 없어요.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는데 자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정부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알렉산드리아에 그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거대한 도서관을 다시 신축하자. 그래서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다시 신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는 알겠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느냐면 세계 유네스코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부 좀 해다오. 그 유네스코에서 보니까 그게 나쁜 계획은 아니잖아. 괜찮은 계획이니까 막 유네스코 가입된 국가에 연락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자. 그래서 기부를 해라. 그래서 유네스코 소속된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기부를 해요. 그 돈으로 도서관을 신축을 하는데 이집트 정부가 그 돈을 받고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기부받은 나라에 고마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저게 외벽이에요. 외벽. 도서관 외벽을 저렇게 설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기부를 한 나라의 언어를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돈 냈어요. 기부금 냈다고. 그러면 자, 각 정부에 너희들이 이 기념비적인 도서관에 너희들 문자를 새겨줄 건데 어느 문자를 새겨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글자를 새겨주면 좋겠어?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이거를 새겨놓으라고 보냈는지 그거는 내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세월이라고. 세월이라는 게 뭐야?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거기서 세월 말고 강, 여름 이런 글자 8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거 세월을 어떻게
근데 월자 같은 거를 파기는 팠는데 좀 떨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네. 세월이 흘러간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느냐면 이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른 되면은 왜 시간이 빨리 가냐? 빨리 가죠. 그 50대는 50km로 간다 그러고 60대는 60km로 간다. 70세는 70km 가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 하루가 축적되는 그 하루에 경험되는 양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왜냐하면 뭐 없잖아. 뭐 젊었을 때 뭐 쫓아다니고 뭐 출장도 다니고 막 바쁘게 다니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런데 이 연세가 들면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경험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훅 가는 거야. 뭐가 많고 신경 쓰고 막 일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어르신들 또 중간중간 또 시간 많으니까 또 주무세요. 그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이 들면 잠이 없다.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가만히 보면 잠이 없는 게 아니라 틈틈이 자요. 틈틈이 자. 젊은 사람들은 틈틈이가 안 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쭉 가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틈틈이 자. 틈틈이 자. 그러니까 이게 틈틈이 자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일찍 일어나고 잠이 없어진 게 아니야. 늘 틈틈이 자니까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많다고 자꾸만 뭐라고 하지 마. 불러주는 게 어디야? 불러주는 게 어디야? 정말. 집에 있어 보라고. 열불만 터지지. 그래도 교회 올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 뭐 80 먹은 권사님도 바르고 나오지 뭐 옷이라도 입고 나오지. 어디 가서 그런 게.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실수록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그게 또 건강해진다고. 건강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다 집에만 있어갖고 없는 병도 생겨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뭐 한국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한국 교회가 어느부턴가 교회가 교령해야 된다. 아니 어르신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부족하네. 목회해봐요. 목회해봐. 다 와서 앉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어. 나이랑 상관없어. 와서 앉아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혼자 예배 드려봤어요? 아이고, 나 드려봤다고, 정말.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일찍 시작을 하잖아. 일찍.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자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서 그냥 자다가 깰 때 있잖아요. 뭐 1시에도 깨고 그걸로 끝이야. 그전에는 젊은 애들은 가장 또 잔다고. 근데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의 잘해야 돼. 여기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때가 어떡하다? 악하다. 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 얘가 잠이 없네. 사단과 마귀가 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12시간 그냥 틈만 노리는 거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까? 이게 사단과 마귀. 우리가 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자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니 세월도 아끼지 않는데 어리석다. 이건 좀 답답한 일이죠. 근데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문제야. 그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2021년 그 웹사이트 처치 앤 서즈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뜬금없이
결혼 44년 동안 내가 한 가장 어리석은 일 한 가지. 아니 교회 성장 연구하는 전문가가 느닷없이 결혼 40년 동안 내가 한 가장 어리석은 일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4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일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아내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부인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겨서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너 부인 이겨먹는 사람들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가.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남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부인은 여자는 이해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해와 설득의 대상. 여자는 그냥 오라. 부인의 말은 다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왜 싸우느냐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 여자는 무조건 오라요. 여자는 무조건 오라. 거기다 대고 뭘 하지 마.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자의 말은 다 오라.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뭐가 있느냐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지 와이프한테 못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가 최고라고 하는데 정작 그 남편은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부인이 다른 남자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남편한테 인정받아야지.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성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세상 어리석은 게 남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남 이겨먹으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질문 받은 게 뭐라고 했어요? 딱 와서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마다 내가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봐야지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요. 아니 어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 왜 없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난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 청년들이 막 와갖고 목사님 그 아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속 터져 내가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울고불고 쫓아와요. 목사님 내가 아무개랑 사귀었잖아요. 너희들 잘 사귀었는데 어떻게 되냐? 헤어졌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라죠? 하나님이 짝 쪄준 사람과 헤어졌다고. 내 속으로 야 미친 인간아 누가 짝을 져서 지들끼리 짝 쪄갖고 와갖고 무슨 하나님의 짝 쪄줬다고. 하나님의 짝 쪄줬으면 끝난 거지. 뭘 지들끼리 헤어져갖고 무슨 뭐 싸워갖고 헤어져갖고 무슨 하나님의 짝 쪄준 사람을 매같이 나는 야 헤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잊어버려. 그 인간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온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뜻이야. 넌 잘했다. 아주 그냥 그 인간 아주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마. 새 차 온다. 새 차 와. 너 아주 기다려. 아주 그냥. 그 아이들이 그걸 젊은 아이들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고? 하나님의 짝 지어준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더 이상은 그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예요. 자, 결혼식 하기 전에 가끔 뭐 신부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도망갈 수 있어. 그거는 해프닝이야. 뭐 살다가 별일 담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좀 창피할 뿐이지. 그거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아니에요. 도망가도 돼. 안 살겠다 해도 돼. 골치 아픈 사람, 골치 아픈 거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혼식장 와가지고
축의금 냈는데 깨졌을 때가 문제지? 아니 결혼식 갔는데 축의금 냈는데 그거 깨졌어. 그럼 어떡하느냐고요? 돌려달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어떤 사람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의금을 냈는데 결혼식이 깨졌다더라. 그럼 축의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때 그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명심해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축의금을 냈는데 결혼식이 깨졌다. 그 판단, 돌려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뭐냐?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래요. 밥을 먹었으면 못 돌려받는데 안 받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결혼식 가가지고 식당부터 가잖아요. 축의금 내고 식당 서건 선포 끝난 다음에 가야 돼.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달랠 수도 없잖아. 밥도 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 술입니다. 술에 너무 관대해요. 술에 너무 관대하고 술이 너무 싸. 그리고 술을 너무 쉽게 구해. 우리나라는 식당과 술집의 구분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술 파는 곳하고 식당하고 구분이 철저해요. 밥만 팔아야 되는데 술 팔았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 세상에 이렇게 술을 쉽게 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애들도 맘만 먹으면 쉽게 구한다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싸 술값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희한해갖고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해줘. 내가 왜 저러나 가만 보니까 판사도 술을 먹고 검사도 술을 먹고 변호사도 술을 먹고 다 술을 먹으니까 반대하면 이 미친 거지요. 가중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형을 감량해줘요. 텔레비전 보세요. 주량자랑해 이 미친 인간들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술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네. 그러니까 여성들 술 마시는 게요, 이게 이제 일반이 됐어요. 자, 왜 술이 문제냐? 술 먹고 취해서 음주운전해서 문제 생기죠. 사람 시비부터 갖고 문제 생기죠. 만병의 모든 문제가 다 이 술에서부터 오는데 너무 관대한 거예요, 술에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내가 보면. 그냥 예사로 여겨. 술 먹는 거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또, 우리 여성들은, 아유,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술 한잔 먹고 그럴 수가 있다니. 술 한잔 먹고 그냥 그 인간들을 아주 그냥, 아유, 답답해, 진짜. 나가봐요, 여기 강남에도 그냥. 새벽에 술 취갖고 돌아다니는 그냥 한둘이 아니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술에 관대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성령으로 취해야지. 술에 취해갖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띄워놓고 왔잖아요. 중3 고2 애들을 띄워놓고서. 우리 집 사람도 미쳤지. 대부분 선교사 갔다 오면 애들 뒤치다거리 한다고 애들한테 붙어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나도 좀 그것도 희한한 게 애들 안 가더라고. 저 사람도 그냥 내뒀어. 나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영어를 지금 하는지도 궁금해. 영어를 하나. 대학을 갔을 때도 나는 궁금했어. 진짜 갔나? 취업을 했을 때도 진짜 취업한 거 맞나? 내가 물어봤어요. 너 회사에서 영어 하냐? 참 정말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뭘 늘 전화를 오면 내가 얘기를 했냐? 술, 담배, 마약, 여자 조심해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도 하지 마. 약, 미국은 약만이야. 마약,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여자 조심해라. 일찍 애 낳으면 아주 너도 골치 아프고 나도 골치 아프고 여러 사람 골치 아프다.
그럴 때마다 애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끊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끊으세요. 오늘까지만 먹고 끊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노래 부르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방송국에서 나오는데 절대로 안 가시더라고요. 결심했습니다. 저는 세상 노래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요 돈 엄청 벌어요. 안 나가더라고. 안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지만 아예 세상 노래 부르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 중에 그분은 아예 안 나가. 방송에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 노래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싫대. 그 진짜 그게 믿음이죠.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 여러분. 안 했어?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나나니 화모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오느니라. 참 노래들 잘죠. 얼씨고 절씨고 뭐 지화자 많은 샤박 미쳐갖고 놀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직전의 일이에요. 선교사를 이제 간다고 하니까 한 20년 됐나 선교사 가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거를 알았어. 야 그냥 못 보낸다. 나와라. 성별을 해줄게. 뭐. 그 이놈들이 다 안 믿는 놈들이 많아요. 갔어요. 다 뭐 인류대학 나온 놈들이야. 그때 뭐 여자애들도 엄청 왔더라고. 뭐 간다고 뭐 선교사 간다고. 그래서 뭐 대학로에서 그때만 20년 전이니까 그때 대학로에서 만났고 대학로에 그때 노래방이 확 유행할 때입니다. 대학로 가서 노래방 가보니까 저 식사하고 나서 아니 나를 불러다 놓고 지네끼리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막 난리도 나서 나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 보낼 수 없다고 노래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노래방에 끌려갔잖아.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 가기 전에 가서 그때 대학로에 그 노래방 좋은 데는요. 여기 모니터가 16대가 그냥 뒤에 배경에 16대가 돌아가. 노래들 부르고 막 하는데 막 그냥. 그리고 이제 내가 간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붙들더니 이제 가야 돼. 근데 이놈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놈이 마이크를 잡더니 야 우리가 장균이 기도 한번 받자. 얘가 가는데 얘가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얘 기도 한번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뜬금없이 미친 인간들이 노래방에 여기서 비키니 입은 여자가 뒤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도 아닌데 막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기도해달라는데 노래는 안 해도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이크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마이크를 잡고 뒤에 이제 막 모니터 돌아가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게 에코가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래방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되겠더라고. 영적으로 밀리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줬는지 기도해 주고 났더니 이놈들이 글쎄 앉아서 훌쩍훌쩍거리고 울더라고. 지네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 이놈들이. 내 손을 콕 붙잡고 잘 갔다 와라. 내가 갔다 오면 예수 믿을게. 뭐 그러고 갔다 왔잖아요. 많이 믿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만났죠.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뭐 오륜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 않았나.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얘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오늘 광복절이니까 특집으로 오늘 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갔다 와서 만났는데 다 은퇴를 했잖아요.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뭐 은행 지점장도 하고 증권사 지점장도 하고 다 그러다가 다 뭐 삼성 계열에서 뭐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게 설교 때 말씀드렸을 거야. 현직에 있을 때는 자랑할 게 많았어, 걔네들이. 현직에 있을 때 자랑할 게 많아요. 인류당 나온 것도 자랑거리요. 그렇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때도 없고 자랑해도 먹히지도 않고 은퇴하면 그래요. 근데 자랑할 게 없는데 지 와이프들도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그 큰 교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큰 교회 보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인지 대부분 알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누구고 다 알잖아. 그것처럼 알아. 근데 자랑할 거리 없는 그놈이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야. 뭐가 생겼냐? 지 초등학교 동창 중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라고 하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찾아보면 뭐 설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내 친구 중에 목사, 자기는 안 믿어. 근데 자식 친구 중에 목사 있다고 지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서 장례 치르는데 와이프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더라니까. 그러다 그날 처음 본 와이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 노래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 이게 지나고 나면 세상 노래가 이게 싫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다 말끔하잖아. 그걸로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인기 꽤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55장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서로 피차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서로 피차 섬기며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가면요, 이제 바울이요 느닷없이 부인한테 아내들한테 뭐 권면하고 남편들한테 권면하고 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에베소서의 5장 6장 계속 되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에 나가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복절 맞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에도 늘 자유함과 해방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늘 복 있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 제단에 예물 심은 손길을 쌓으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